그러면 이제 1차 전도여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흉년 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때부터 이제 먹여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뭐하라 그래? 연보해라. 너희들이 영적인 영생의 복을 받았다면 육적인 걸로 유대인이나 예루살렘 교회에 먹여 살려야 된다. 오늘날 보면 거꾸로 돼 있죠. 오늘날 어떻게 해요? 주나 사나 그냥 갖다 퍼줘야 되잖아, 우리는. 근데 어느 정도 섰으면 너희들도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개척교회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는 제대로 쓰지도 않아서 막 야단치면서도 연보해. 예루살렘 교회 먹여 살려야지.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고 계속 연보. 그러니까 헌금하라 소리가 아니고 연보하라는 구제를 위해서. 헌금하고 연보는 틀립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고 연보는 세상의 구제를 위해서 주는. 그래서 원래 구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구제입니다. 그것도 누구의? 첫째는 고아와 과부. 신약에 와서는 믿는 형제들. 믿는 형제들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형제들의 어떤 그 연보를 가지고 교회 밖에 먼저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는 형제가 교회 안에서 그걸 보면 속상합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좀 먹을 것 좀 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예. 하여튼 그건 여담이고 연보를 해가지고 계속 먹여 살리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요. 이때는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이죠. 가가지고 마가를 데리고 옵니다. 이때 이제 마가가 이때부터 중추적으로 일을 하는데 마가는 어려요. 아직 나이가. 마가를 데리고 와서 데려온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먹고 살기 힘들어요. 전답하라도 해도 한계가 있지. 가문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공무원에서 쫓겨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결국에 모여가지고 기도만 하고 돈 떨어지니까 전답 있는 사람들 팔아대. 안 팔아댔어도 소용없어. 조금 있으면 로마가 와서 다 쳐버리고 뺏어갈 거니까 팔아대는 게 복이에요. 팔아대.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가라 그랬잖아. 빨리 나가라, 빨리. 땅끝까지 가라. 그런데 안 가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내 조카니까 바나바가 마가야 가자. 여기 있어봐야 힘들고 주님의 일을 좀 넓은 데 가서 하자. 그래서 이제 마가를 일로 데려왔어요. 데리고 와서 첫 번째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겠죠. 데리고 가는데 바울의 다소는 멀어요, 여기서. 그런데 여기 구브로, 여기가 이제 구브로입니다. 구브로가 섬도 많고 지명도 어렵죠. 구브로, 구레네, 그레데 참 어렵잖아요. 이거는 구부러졌어요, 이렇게. 섬이니까. 이제 구부러진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 이게 바나바의 고향이야. 그러니까 어릴 때 친구들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도하러 가죠. 가가지고 이제 바에서 엘로 막 눈멀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야 이제 이 섬에서 별로 할 게 뭐 있겠냐. 그래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내륙으로 가자. 그래서 아시아 지방으로 드디어 갑니다. 가서 여기 버가에 가면서 여기가 우리가 지금 구글로 보면요 완전히 산악지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가 요한이 아이고 삼촌 나 못하겠어요. 왜냐면 엄마 밑에서 마마보이로 걷잖아.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부자잖아 지금. 그 큰 120명이 모이는 다락방이 있으니 얼마나 부자예요. 그리고 마가의 그 삼촌 바나바도 부유하니까 뭘 팔아줬겠지. 우리는 교회에 뭘 팔아줬길래도 없잖아요. 다 몰개지 잡히고 뭐 새까무개지 잡히고 해서 드릴 게 없잖아 지금 교회에. 그런데 바나바는 많은 거야. 그러니까 부유해. 그런데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마가 요한이 또 유대교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요 할례당이네. 그러니까 그걸 씻어내지는 못한 거예요. 나중에 골로새서 보면은 마지막 인사할 때 보면 이들은 할례당이니까 알고 대접하라. 바울이 걱정이 되니까. 바울은요 율법을 뛰어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이 나한테 내가 율법의 매인 자라냐. 하나님 앞에서는 바울은. 그러니까 율법을 승화시킨 신앙의 단계였지 율법을 폐기했다든지 율법을 밟아버리든 이게 아닙니다. 율법이 더 엄숙한 세계명으로 승화시킨 가운데에서 율법을 초월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시린의 서약도 하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와서 정결의식도 하고
그게 전부 다 율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라면 하고 안 하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뭐 바울은 그건 다 초월해버렸어.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마가 요한은 돌아갔고 여기에서 내륙으로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드디어 첫 설교를 합니다. 바울이. 첫 설교를 하는데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루스드라에 갔다가 더베에 갔는데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쳐주죠. 근데 이 루스드라가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는 것을 디모데가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디모데가 나 좀 데려가세요. 안 합니다. 왜요? 사람은 2차 전도여행에서 픽업할 거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디모데 안에 많은 갈등을 줍니다. 이 기간이 한 2, 3년 걸려요. 그래서 나중에 2차 전도여행에서 디모데가 바울의 옷자락을 딱 잡죠. 놀랍죠? 지금 디모데가 본 것은 바울이 매 맞아서 죽어가지고 성 밖에 내친 걸 봤거든요. 근데 3, 4년 후에 바울한테 나를 제자 삼으세요. 그걸 보고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처럼 100만 불 집 샀으니까 나 예수 믿을래요. 나 복 받으려니까 예수 믿을래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바울이 돌아와요. 일찍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돌아왔을 때 어디로 가냐면 선교 보고하러 간다 그래요. 안디옥가에서 선교 보고를 가서 마칩니다. 마쳤는데 문제가 생겼어. 본교에 가니까 수근수근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뭔 소리가 들리냐면 글쎄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야지 더 믿는 것 같지 않아? 그게 좀 있는 것 같잖아. 그러고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아니 구약 율법의 완성이고 구약 율법의 연장선상에서 메시아가 오셨다면서 마태한테 내가 그렇게 설교 들었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 이 얘기가 어디서 왔는가 하고 알아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복음의 본질이 순수하게 있어요? 아니면 구약 유대교하고 짬뽕이 돼 있어요? 짬뽕이 돼 있으니까 나중에 히브리서를 쓴 겁니다. 히브리서가 유대인들 유대 사고에 박힌 사람들한테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보다 예수님이지 가나안 땅 가봐야 맨날 의도 터지고 짓밟히고 했잖아. 그러니까 진짜 안식은 저 천국이지. 그리고 짐승의 피가 죄를 사해준다 그랬어? 그건 생각나면 한다 그랬잖아. 예수님의 보혈이지. 이렇게 계속 구약하고 얘기하는 그때까지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히브리서 때까지도 그게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루살렘에서 이 일로 인해서 총회가 열렸을 때 보면 그들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우리가 보내지도 않은 자들이 가가지고 딴소리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장로 유전에. 그렇게 거기에 써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서 쑥덕거렸겠는가?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보니까 마가가 보니까 이건 엉터리야. 유대교적 관점에서 보니까 할례도 필요 없다 그러고 그냥 예수님만 믿으라 그러고 이러니까 그냥 마가가 아까 여기서 마마보이라 힘도 된데 엘사 잘 됐다. 보니까 엉터리네. 유대교는 전부 안 믿네. 그러고 그냥 갔는데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쑥덕쑥덕 한 거가 야 그럼 우리가 거기 가서 바로 잡아줘야지 하고 야고보 총회장이나 베드로한테 보고도 안 하고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쑥덕쑥덕. 이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귀신 떼가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예루살렘 총회하러 가요. 이제 두 번째 총회가 열려. 첫 번째는 고넬료 가서 전도했더니 베드로 앉혀놓고 그 위대한 사도를 앉혀놓고 청문회를 하고 있어. 네가 할례 안 받은 사람들 가서 먹었다며.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쩔쩔매갖고 이제 닭 울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 뒤로 베드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황처럼 애해만 이상해요.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그러고 베드로 본받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애매하고 항상 황금의자에 앉지? 베드로는 고넬료한테 보세요. 나도 같은 사람이야. 나한테 절하지 마 그러죠. 그러니까 총회장 자리도 야고보 당신이 하세요 그러죠. 그리고 고넬료 집에 나가서 그냥 하나님의 성령을 주고 막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고 막 이러면서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는데도 그때 청문회 사건에서 대답할 때 보면 전혀 베드로답지가 않아. 그냥 핑계대기 바빠. 하나님 핑계대기 바빠. 하나님이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해. 이러고 바빠. 그러니까 이 일이
그냥 또 터진 거예요. 할례 문제가. 그때 베드로가 옛날 예수님한테 대들던 것 같이 하나님이 하셨는데 인간 니들이 총회장이면 총회장이고 중직이면 중직이지 하나님이 하셨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처럼 가짜 환상 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때는 환상 보면 다 믿어줘요. 그리고 천사가 있다고 믿어. 베드로가 두드릴 때 보면 네가 잘못 봤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베드로와 같이 있는 천사가 왔지 어떻게 베드로가 왔겠어. 우리가 갇혔지. 이 정도로 천사가 같이 동행하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얘들하고 같이 있는 천사 가서 보고하고 있으니까 애들 실족시키지 마 하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잖아요. 그런 신앙이요. 우리처럼 막 가짜 보고 막 예수님 언제 온다 내가 봤다 이런 가짜 환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그랬는데도 베드로가 꼬리를 내리는 동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할례 문제가. 그래고 이제 2차 총회가 열렸어요. 열려가지고 어떻게 전부 다 지금 할례 받고 예수 믿으라고 기울어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일어나가지고 옛날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바울하고 바나바 한번 얘기해봐. 베드로가 얘기한 거 맞아? 너희들 현장에서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현장에서 있던 전도를 싹 보고하니까 그제서야 믿고 우상제물 먹지 말고 피 먹지 말고 목매어 드린 거 먹지 말고 음란을 교회에서 제하라 이렇게 하고 그거 써줘. 그것도 안 썼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나중에 말씀과 기도로 우상제물이나 이런 거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잖아요. 이제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사도 바울 편지를 잘 보면.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거를 빼면은 먹을 게 없어요. 하도 귀신떼가리가 에베소에 많아가지고 그냥 우상한테 맨날 제사장들은 돈 벌어야 되니까 막 여자 사제들 막 이러면서 재물 갖고 오면 전부 고기 갖고 오지. 현금이 없으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막 챙겼거든.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그거 빼면 먹을 게 없어. 목사님이 신방으로라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거 사드리면 그냥 묻지 말고 그냥 먹어. 그래야 성도가 마음에 안 다쳐. 그 얘기를 이제 써준 건데 그 정도로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당시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4가지를 하고서 장로의 유전이다 그래 써서 보내요. 보내면서 이것도 가짜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를 붙여가지고 그게 이제 교인들이요. 중직들이요. 이들이 가야 바나바와 바울이 위조했다고 안 넘어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오늘날 교회에 있는 실상들이 그냥 바람 타고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둘이 가서 총회 갔다 온다 그러면서 할례 안 받아도 된대. 몇 가지만 이렇게 시키면 된대 써왔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 이 말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를 붙여서 이게 우리가 정한 거다. 총회 의정서다고 딱 찍어갖고 보여주잖아요. 그 뒤로 이제 바울이 갖고 다닙니다. 그거를. 전도여행 갈 때마다. 그렇게 하고 이 유다와 실라가 거기 들어갔다가 이제 보고가 끝나니까 돌아가 버렸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고 실라만 거기 남은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그게.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 보면 유다는 돌아가고 실라는 남았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야 다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차 전도여행에서 실라를 만나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났어요. 끝나니까 바울의 머릿속에는 온통 선교예요. 자도 선교, 깨도 선교, 바울은. 그러니까 바나바한테 또 가자. 우리 이제 가야지. 교회가 이제 안정됐잖아. 할례 문제가 끝났잖아. 근데 아직도 안 끝났어. 이제 또 뒤에 얘기합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또 마가가 또 와서 붙었어. 예루살렘에 아까 돌아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몇 명 와서 쑥덕거리면서 와서 안디옥교회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마가가 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마가가 2차 전도여행 가는데 거기 또 있어. 그러면서 바나바가 바울 사도 우리 마가 또 데리고 가야지.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런지하여 그냥 끊어버려가지고 둘이 그냥 얼굴도 안 볼 것 같이 싸워버리죠.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 버려. 심한 언쟁을 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선교가 몇 팀이 됐어요? 2팀. 그러니까 이단이 아닌 한 교리를 난 성결이 좋아. 나는 신유가 좋아. 아니 나는 말씀이야. 그렇게 목사님들 성향에 맞게 역사하는 것도 아멘 할렐루야예요. 왜냐하면 신유에 미친 사람이 있어야 신유를 쓸 수 있고 성결에 미친 사람이 있어야 성결을 쓸 수 있고 자나깨나 말씀에 미친 사람이 있고 잘 때도 귀에 꽂고 일할 때도 꽂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각 교단의 특성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바나바는 관계입니다. 인간 관계.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실적입니다. 실적. 우리가 마가가 끼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진취적으로 빨리빨리 진행해서 뜻맞는 사람에게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해야지. 지금 옆에 와서 할래 안 했네 딴소리하고 기도할 때 딴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비본질적이고 비복음이라고 뭐 전명 반박은 안 하지만 나하고 뜻을 100%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지장 올 수 있다니. 이게 뭐예요? 실적 위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나바는 그거 조금 늦어도 괜찮아. 그래도 우리 관계가 최고 아니야? 하는 것이 이제 관계 위주네요. 유식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쨌든 특성에 따라서 선교팀이 몇 팀이 됐어요? 2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다시 나는 내가 개척했던 1차 대회했던 구부러진 섬으로 갔어요. 구부러로 또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집 안 간 사람 안 가는 게 좋아. 나처럼 혼자 살아.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 부인을 데리고 다녀.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바나바와 나처럼 혼자 다니는 것도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바나바를 얘기하는데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고린도죠. 고린도가 어디냐면 여기잖아요. 여기. 고린도 밑에 있는 데가 고린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글로 갔는가? 아니면 그 고린도 전서를 잘 보면 바나바하고는 헤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오래된 뒤에 쓴 거거든. 그런데 그때는 바울의 머릿속에는 누가 있고 고린도에는 누가 있냐면 아볼로가 있어요. 그래서 아볼로를 바나바하고 헷갈렸는가? 그건 잘 몰라요. 지금 신학자들도 많이 헤매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는 성경에 충실하다 보면 바나바가 고린도도 한번 갔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구예요? 2팀이 돼가지고 이 내륙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수지 맞았어. 왜냐면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안 갈라졌으면 또 이렇게 갈 뻔했어요. 답습할 뻔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제 여기 1차 선교행을 답습을 했는가 하면 바울은 당신은 그렇다면 나는 내 고향으로 간다. 그럼 어디요? 길리기아 다소. 그게 갈라디아하고 연접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짝이 있어야지. 자기도. 그러니까 선교는 혼자 안 해요. 우리가 자문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2명이 항상 짝을 이루어야 하나가 넘어지면 일으켜준다. 근데 3명이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는가. 이런 얘기를 자문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둘러보니까 아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과 같이 쓰던 신라가 있는 거예요. 이 신라는요 끝까지 사용을 받고 쓰임을 받고 나중에 바울이 순교를 한 것 같아요. 그 뒤로 누구한테 가서 또 충성을 해요? 베드로한테 충성을 해서 베드로의 대필가가 됩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를 못했고 베드로 전서후서가 헬라어로 써졌는 걸 봤을 때에 베드로가 그냥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면 신라가 번역을 해서 쓰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신라도 굉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신라와 짝을 이뤄가지고 내륙으로 이제 갑니다. 그게 2차 전도여행입니다. 자, 2차 전도여행에서 맨 처음에 누구 만났어요? 신라를 만났습니다. 지금 키프로스 일로 바나바는 갔고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들렸다가 여기에 자기가 쫓겨가 있을 때 7년 동안 개척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고 1차 전도여행 때 다소까지는 안 갔지만 길리기아 다소 근방까지는 더베까지는 왔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둘러보면서 자기 고향에 들려가지고 복음 전도하고 그 다음에 더베 1차 전도행에 여기까지 왔었어요. 여기서 돌아섰어요. 그 다음에 루스드라로 갔는데 이때 디모데가 꽉 잡는 거예요. 꽉 잡는데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어. 디모데가 엄마는 믿는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야.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디 가서 전도를 해야 되냐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도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아직 기독교인이 안 됐기 때문에 할례당이죠. 할례당도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디모데를 데려다 어떻게 해요? 할례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율법에 매했어? 안 매했어? 안 매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야만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지식이 많은 자한테는 내가 지식으로 다시 또 변론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막 머릿속에 엄청난 지식에다가 또 자기 하나님의 헌신도 있고, 그러니까 바울은요, 태평양을 그냥 완전히 자유유영을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자유, 율법에 대해서 자유.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겸손은 없어서 겸손은 겸손이 아니고 비굴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지식도 빠삭하면서 초신자한테는 입문시킬 때는 세상의 법칙, 육신의 법칙 이런 걸 싹 도입해서 그래야지 내 속에 있는 복음이 우러나가지고 사골국이 돼가지고 섞여서 착. 근데 먹는데 지금 먹는 사람은 지금 내가 뭘 먹는지도 모르고 먹다 보니까 복음으로 내 사고가 정립돼 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만인한테는 내가 무식하게 할례 받은 사람 할례를 시켜버리고 나중에 디도는 양쪽이 다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할례 시켜 안 시켜? 디도는 할례를 안 시킵니다. 왜? 그때 환경에 보니까 디도는 할례를 안 시켜도 되겠어. 바로 그냥 들어와 우리 팀에 선교팀에. 그럼 너 할례 할 필요 없어. 우리 선교팀 원래 할례 같은 거 안 해.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한테 걸림돌이 되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돈도 있어야 되겠죠. 권세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도서에 꽉 매이는 거예요. 먼저 프라이오리티가 뭐다? 하나님을 아는 거다.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는 전도서에서 헛되다는 걸 다 추구하라. 제가 역설적으로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을 우선 안 하고 그걸 추구하니까 자꾸 그게 방해가 되는 거야. 하나님한테 돈도 방해되고 심지어는 책을 많이 보는 것도 방해가 되고 막 명예도 방해가 되고 막 예배도 방해가 되고. 근데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는 돈도 명예도 책도 연구도 막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높고 낮음을 들락날락해. 이게 겸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루스 들어가고 이제 비시디 안디옥 들려가지고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여기에 아시아를 점령할 때 에베소가 중심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가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 아시아가 복음의 중심지로 아시아를 먼저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 에베소를 내가 점령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가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갔는데 다시 내려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천하의 바울 사도의 생각보다 더 컸어요. 빨리 유럽으로 가야 돼. 그 왜 아시아로 안 가냐? 일로 와가지고 이자 극동아시아 쪽으로 오면은 거기에는 불교가 이미 커 있고 막 유교가 커 있고 BC 8세기부터 그게 시작한 거예요. 공자맹자. 글로 가면 지저분한 귀신들이 얼마나 많아. 그냥 산신령이 있고 무당귀신 있고 뭐 있고 막 달걀귀신 있고 그 씻어내려 힘드니까 앞으로 게르만족을 통해서 확실하게 먼저 유럽부터 우리가 복음 전도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유럽 전도가 먼저였습니다. 아시아보다. 그래서 내려오려고 그랬는데 말려. 아, 그러면 북쪽인가? 근데 또 말려. 그러다가 바울이 병을 수발들기 위해서 추천받은 사람, 그 당시에 버가모에 큰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버가모 의과대학 출신인 누가를 추천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명인지 다 나섰는데 한 가지만 못 나섰어. 그게 뭔지를 몰라 지금도. 눈병인지 뭔지 잘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이 남겨놔 버렸어. 왜냐 그것까지 고쳐주면 들고 뛰고 날고 또 바울교를 만들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맨날 기도할 수 있도록 사단의 가시를 딱 허락해놨어.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한테 안 매달릴 수가 없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그게 참 하나님 우리를 붙드는 줄입니다. 내 힘으로 다 돼봐. 하나님 안 매달리지. 그래가지고 누가는 바울의 병을 나서줬고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누가가 엄청나게 명석한 거예요. 논리적이고 의사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누가를 들여서 시간만 나면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공부를 시켰는지 구약 유대인의 역사를 다 그냥 공부를 시켰어. 독과위를 시킨 거예요. 말하자면 데리고 다니다가.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그 다음부터는 사도행전이 바울의 일항을 바울, 신라 이렇게 3인칭으로 안 쓰고 우리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16장 10절에. 그게 2차 전도여행에서 드로아에서 누가가 기술을 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 복수 1인칭에 지금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저자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누가가 이때 합류했다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근데 누가는 양쪽이 다 헬라인이에요. 부모님이. 그래서 디도와 누가가 형제간이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는요 자기가 한 일을 자기 기록한 서신에 하나도 안 써요. 그 다음에 놀랍게도 다른 사람 얘기는 쓰는데 디도 얘기를 안 써. 그런데 디도의 행적을 보면요 굉장히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나중에 그레데 목사님으로 임명도 받잖아요. 그러면 디모데하고 같은 반열이거든. 나중에 교회를 해놓고 그레데가 진짜 어려운데요. 왜냐면 맨 섬이라 어부들이 있으니까 예나 지금이나 어부들은 돌아오면 어떻게 술 마시고 막
난장판이잖아요. 막 점 많이 치고. 그런데 그 그레데한테 디도를 심어놓은 거예요. 디모데는 엄마하고 외할머니한테 커가지고 여자 같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맡긴 거고,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던. 자, 그렇게 해가지고 건너갑니다. 드디어 유럽에 복음이 전도됩니다. 2차 전도여행에서 전도됐는데, 여기에서 네가볼리, 빌립보 이런 데를 여러 군데 기록이 돼 있는데, 빌립보 얘기부터 기록되죠. 그러면서 이게 유럽의 첫 성이라 그러잖아요.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돼서 그래. 첫 성이 아니라 첫 번째가 하는 성이라는 거예요. 큰 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짝의 로마령의 중심지가 어디냐?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필립 대제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 그런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여기 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여기서 누구를 만나요? 드디어 또 루디아. 이제 여자분을 또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를 찾으라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여자분들이 예나 지금이나 물가를 좋아했나 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우물가에서 수지 맞은 여자 많죠. 누가 있어요? 수가사 형님도 있고, 십보라 모세도 우물가에서 만났고, 그 다음에 이삭의 부인도 물 떠다 두다가 수지 만나고 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주님과 이 말씀의 생명의 물가로 가까이 가야 우리가 수지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도 이 물가에, 이제 바닷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때는 주님이 급하니까 웬만하면 사람 마음을 강제로 잘 안 열죠, 주님은. 귀신은 막 비집고 들어오려고 그러고. 그런데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이 열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데 루디아가 어디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7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죠. 7교회 중에 하나가. 근데 두아디라에 사는 루디아가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면서 빌립보에 와서 또 자기 집도 있어. 보통 여자가 아니죠.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여자가 자기는 지금 또 루디아는 리디아라는 얘기거든. 그럼 헤라클레스가 살던 동네 출신이라는 거예요. 윗동네. 그런데 유대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두아디라 그 아시아에 와서 부자가 돼가지고 또 자주색 옷감을 가지고 빌립보는 지금 로마에서 리타이어한 사람들이 딴짓 할까봐 일로 리타이어한 사람들 내보낸 카티지거든. 여가요. 여기 가서 편안히 살아. 와서 로마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전직 대통령들은 좀 멀리 가. 해서 그 사람들한테 만들어준 게 텐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돈을 많이 번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산에 가는 텐트가 아니라.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이 여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급하면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 마음을 여실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주님은 마음을 안 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를 줬어요?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문을 안 여는데 너무 급하시면 바울 너 이리 와봐. 그냥 캉 때려버리잖아요. 그거 주님이 강제로 연 거잖아. 바울이 나 좀 살려주시 안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의 줄을 놓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관한 것은. 그래서 루디아 마음을 주님이 여신 거예요. 열어가지고 거기에다 바울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드디어 루디아 집이 교회가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첫 성도죠, 그게. 그리고 여기에서 바울이 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간수를 변화시키잖아. 두 번째 성도. 또 바울이 전도하고 다니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다 하고 막 사흘을 쫓아다니면서 큰 소리 치는데, 그 메시지는 지금 진리예요, 아니에요? 메시지는 바울이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종이죠. 근데 그걸 귀신이 더 잘 알아.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바울이 전도를 해도 배척을 하는데 귀신은 그 여자한테 들어가고 계속 외치는 걸 뒤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왜 3일이나 그걸 참았을까? 그러고 왜 진리를 선포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버렸죠? 아무리 진리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영성이 없으면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두 가지잖아요. 성도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계신 것은 귀신이 더 잘한다. 알고 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우리보다 귀신이 더 잘 알아요. 지금 지들이 종국적으로 어떻게 될지도 알고. 이 귀신이 바울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몰라갖고 배척을 하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귀신은 아는 건데, 어떻게 천하의 사도 바울을 그렇다고 귀신하고 동역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귀신은 쫓아내줘야지. 그래갖고 귀신 들린 걸 쫓아냈는데 그러면 그게 세 번째 성도가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 참 어렵죠. 교인 얻기가. 그렇게 했는데 또 아니나 달라 또 배척하는 사람이 죽이러 오니까 어디로 떠나느냐?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가가지고는요 3번뿐이 설교를 못해요. 회당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3번 설교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처럼 뼈대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살을 붙일 수가 없어. 그런데 그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나 지금이나 성도를 칵 잡을 수 있는 것은 종말론입니다. 그렇잖아요. 잘 먹고 잘 살 거야. 예수 믿으면 그럼 아예 나 지금 됐어. 그냥 뭐 3베드룸 있으면 됐지. 내가 뭐 5베드룸이 왜 필요해. 안 믿어. 다음에 믿을래. 이럴 수도 있지만 네가 지옥 갈 수도 있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면 두려워 떨겠죠. 그래 바울이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는 데마다 뭘 했냐면 종말론 설교를 해버렸네. 그런데 이제 또 잡아주기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바울은 베레아로 떠났어요. 3번뿐이 설교를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누가를 남겨놨어. 왜냐면 또 따독거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살을 붙여줘야 되잖아. 바울이 선포한 빼대에다가. 누가를 남겨놓고 누가가 나중에 이 3차 전도여행 후반부에 합류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 또 우리가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베레아에 갔는데 베레아는요 사람들이 너무 신사적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을 과연 그런가 하고 저녁마다 집에 가서 혼자 공부해. 그러면 뭐 공부하면 맞지. 그러니까 박 목사가 얘기하는 거를 여기서 그런 게 어떻게 맞아. 나는 다른 데서 다르게 들었는데 그러지 말고 박 목사가 얘기한 것은 성경으로 따지라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 설교로나 어느 신학 강의로 따지지 말고 성경으로 따지라고. 제가 얘기한 걸 맞냐 틀리냐. 그러니까 베레아는 신사고 귀부인들인데 바울이 얘기한 게 딱 맞은 거예요. 딱 맞으니까 베레아 교회는 섰는데 말썽이 없어. 그래가지고 베레아서가 없어 지금. 너무 말을 잘 듣고 성경대로 하니까 바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해석하게 우리는 베레아 교회 베레아서가 없어. 근데 속색인 데는 이제 성경이 계속 기록되는 거예요. 그 속색인 거 고치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하고 똑같죠. 속색이면 기록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베레아에서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조폭들이 여기까지 잡으러 왔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베레아는 말씀만 선포를 했지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뼈대도 다 선포를 못했어. 그러니까 베레아에다가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놓고 지금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것은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잖아. 조폭들이, 유대 조폭들이. 그러니까 베레아 교인들을 통해서 배를 타고 아데네로 피신시켜버렸어요. 피신시키니까 이제 바울이 혼자 됐어. 그러면 복음은 혼자 전도하면 잘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 바울아 떨지 마라.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 고린도에서도 그러고 내가 헬라인들이니까. 그러면서 바울을 호송한 베레아 교인들한테 올라가면 빨리 디모데와 실라 좀 보내줘.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요. 모세도 겁쟁이니까 하나님이 들었었죠. 바울도 겁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다윗 가르칠 때도 다윗도 섬세한 여자의 감성이 많으니까 시편을 그렇게 막 썼지. 사나이 닫고 남자다워봐. 내가 죽으면 죽었지 시편을 쓰나봐라. 이렇게 나오겠지. 여자니까 다윗도 감성이 있으니까 막 찬양대 조직에서 가르치고 악기 만들고 막 이랬다고 써 있잖아요. 바울도 그래요. 겁이 많으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나타나. 예루살렘에서도 나타나고 걱정 마라 로마에 갈 거야 이랬었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잠깐 왔는데 그걸 물어봤어.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거 잘하고 있어? 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내가 3번뿐이 설교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아유 바울 스님 그런데 어떻게 했는데 그때 종말론에 사람들이 너무 쇼킹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알았어 내가 그럼 자세히 써줄게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두 번째 전쟁 말기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내요. 보낼 때 보면은 내가 유모와 같이 젖 먹이는 엄마와 같이 그러니까 무슨 청소년기에 그런 엄마는 투드로 패기도 하잖아. 근데 젖 먹이를 갖고 있는 엄마는 젖 먹이를 때려요? 울면은 젖 물리잖아요. 거기에 유모와 같이 내가 너희를 대한다 그래. 2장에 보면 그 유모가 개모라 소리가 아니에요. 스텝마담이 아니고 젖 먹이는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를 나타내는 여성 명사예요. 그게
그것처럼 따독따독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장마다 종말론에 대해서 써줘요. 그러니까 종말론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서 디모데가 쭉 강의를 해줬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생각보다도 빨리 이제 바울이 아데네에서 디모데를 보내고 고린도로 갔는데, 아데네는 전도가 안 돼. 철학 도시잖아, 거기가. 그러니까 천하 없어도 전도가 안 되고 막 따지려고만 그래. 그러니까 2명 겨우 전도시켰지. 디오누시도와 다말이라는 여자만 전도하고 고린도로 갔어. 또 두려워 떨어. 디모데하고 신라가 없으니까. 이때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떨지 마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담대하라. 입을 좀 열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오니까 내가 힘을 얻었다 그래요. 힘을 얻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실력에 딸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전설을 보고 종말론에 깊이 빠져가지고 일도 안 하고 짐승 때려잡아 먹고 주님 곧 오신다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줍니다. 그래서 건전한 종말론을 보려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3장, 마가복음 13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그게 주춧대요. 뼈대입니다. 거기에다 살붙이면 종말론이요. 온다 만다 할 필요도 없어. 거기에만 주님의 공중광림 파루시아도 나오고 주님의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는 에피파니도 나오고 다 나와 거기에. 그렇게 해가지고 디모데한테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줍니다. 몇 권 써졌어요? 2권 써졌죠. 그러고 나서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납니다. 만나서 에베소로 건너와. 드디어 에베소로 왔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다 앉혀놓고 자기는 이제 돈 모았잖아. 이 와중에도 예루살렘 교회 매개 살리려고. 그래서 돈 가지고 가이사랴 와갖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예수 하고 선교사가 돈을 타가기는커녕 본교회에다 돈을 드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 하고 2차 선교행이 끝났어요. 자, 그래서 사람 만나고 책 2권 써졌죠. 그러면 이제 3차 전도여행으로 또 가봅시다. 이러고 있는데 바울은 그냥 머릿속에 전도만 있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이제 막 떠나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여기에 이제 2차 전도여행이 있을 때에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울이 잠깐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또 올 수 있어? 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놓고 갔는데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부족하니까 순회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의 한 분이 아볼로야. 근데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여기 교육의 도시 출신이야. 학문의 도시. 그러니까 하바드 출신이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와서 가르치는데 야 뿅 가는 거야 다들. 그런데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바울 밑에서 복음을 듣다가 아볼로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뭔가 현찮아. 한 가지가 빠져서 2%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해줬더니 아볼로가 아이고 그럼 내가 배워야지 하고는 아멘하고 배웠어요. 그렇지만 성령 세례는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사도는 아니니까 아볼로는. 그러고 났는데 아까 고린도 교회에 여기를 아가야라고도 그래요. 아가야에 교회는 섰는데 1년 6개월 동안 세 집에 세례를 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목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님이 내가 가겠다 그런다 그러죠. 아가야라고 가고 싶어 한다. 그래서 아볼로 목사님 파송했어요. 일로 파송한 이제 그 일이 벌어졌어. 바울이 없는 사이에. 그러고 이제 바울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에베소에 딱 도착을 했어. 그랬더니 이때 아까 2차 전도여행 때는 잠깐 스쳐갔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다시 온다 이러고 그냥 갔는데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12명이나. 그래가지고 보니까 또 2%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니들 혹시 성령 세례 받았어? 마가다락방이 그거 경험했어? 그러니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경험해야지. 지금은 예수님 시대가 아니야. 예수님은 6시간에 대속하셨어.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장구하게 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안수를 따가니까 방언이 터져버리죠. 그러면서 마가의 다락방의 현상이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여기서 3개월 동안 또 옛날처럼 유대 회당에 가서 교육을 해보니까 이제 시간이 짧아. 그러니까 야 이제는 기독교인이 됐지? 그러면 모여. 그래가지고 보니까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없어서 두라노라는 그 당시에 이방 신을 섬기는 제주가 자기 이방 그 신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의 낮에는 더우니까 낮잠 자죠. 그 시간은 비워놓는 거예요. 거기를.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얻은 겁니다. 그 시간을 얻어가지고 가르쳐 보니까 매일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예스라 선교 누가 매주 합시다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은 매일 합시다 그러니까 매일 했는데요. 세상에 한 코스가 2년 걸리는 거예요. 매일 하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목사님들은 막 배출하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7개를 다 세우고 나중에 여기 빌립보교의 에바브로디도 목사님도 거기 출신이라고 그러죠. 근데 골로새에 있던 빌레모 목사님, 그 다음에 그 아들, 그 다음에 아비야 부인도 다 신학교 출신이라잖아요, 거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에 아볼로가 가가지고 계속 이 사경회만 하고 막 성령으로 안 넘어뜨리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나는 바울 때가 좋아. 그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지만 막 방언이 터지고 예언하고 환상이 열리고 막 했는데 아볼로 목사님은 뭐야? 매일 앉혀놓고 공부만 시키네. 이게 아볼로파요. 이게 바울파고.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막 뜨거운 거 좋아하고 느낌 좋아하는 것처럼 여자들이겠죠. 그게 바울파입니다. 그게 방언하고 방언도 못하면 막 구원도 안 받았다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를 지금 신학교 바빠 죽겠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써놓고 해결됐겠지는 해결이 안 됐네. 안 되고 이제 조금 있으니까 아볼로 목사님이 쫓겨와 버렸어, 거기서. 그러면서 난 도저히 못 있겠다. 어떻게, 나도 바울 선생님 좀 방언 좀 하게 해주고 환상 좀 열리게 해주셔. 바울 선생님 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에베소로 와버렸습니다. 하고 나중에 고린도 전서를 보니까 14장에 아볼로도 거기 와 있고 이제 안 가겠대. 자기는 죽어도. 근데 나중에 갑니다. 에베소 교회로. 그래가지고 여기 와 있는데 또 3명의 집사가 와가지고 아이고 막 이혼한 여자가 있는데 결혼한다고 설치는데 이거 결혼시켜야 돼요. 말해야 돼요. 막 그거 내가 아직 기도 안 해봤는데. 근데 내가 내 생각에는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아. 막 이런 걸 10가지를 막 써줬어.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점 10가지를 써준 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렇게 써줬는데 이미 잘 될 줄 알고 디모데는 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이미 보냈어. 보냈는데 그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디모데가 쫓아가면 맞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디모데가 쫓아가면 좀 잘 대접해라 부탁해놨어요. 왜냐면 이제 바울파 아닌 사람이 막 바울의 수제자로 하니까 때려 죽일 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그래 갔는데 바울이 또 한 번 갔다 왔어요. 보니까. 갔다 왔는데 그것도 해결이 안 돼. 신학교 때문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내가 3번째 방문한다 그래. 한 번뿐이 안 갔잖아. 우리 2차 전도여행 때.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내가 3번째 간다 그래. 그러면 신학교 하다가 한 번 갔다 온 거예요. 자습회하고 일주일 동안 갔다 왔는데 해결이 안 됐네 또. 안 돼가지고 또 편지를 써서 막 이놈들아 내가 왜 사도가 아니란 말이야. 나도 예수님 봤어. 그러면서 막 그 고린도 후서 뒤편에 보면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보냈을 때 디모데가 도착해서 그걸 갖고 온 사람들하고 강해를 해줬는데 해결이 안 돼. 디모데는 여자 같다고 그랬죠. 그게 해결은 못해. 그랬고 이제 디도 이리 와봐. 디도는 키가 크고 좀 양쪽 다 헬라이니까 지금 여기 보면 그리스인들이 있단 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디도를 보냈어요. 눈물의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눈물의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는데 디도는 이리 와봐. 그래서 하나씩 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라 해가지고 해결이 돼버렸어. 해결이 됐는데 그러면 디도가 빨리 에베소로 와가지고 바울선생 해결됐습니다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안 보내줘. 디도를 거기서 붙들고 바울 선생님한테 대접하고 싶은 걸 당신한테 대접하겠습니다. 붙들고 나 막 몇 개월을 붙들어 놔. 근데 바울은 속도 모르고 이제 디도가 안 오니까 저게 진짜 맞아 죽었는 게보다 어떡하냐 하고는 그러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상 사건이 터져. 데메드리오가 막 노동조합을 결성해갖고 바울을 때려 죽이다 아데미 신상을 못 만들게 한다 하니까 바울이 할 수 없이 피합니다. 피하고 드로아로 갔는데 속도 없이 드로아에서는 바울 목사님 오신대 하고 막 포스터 붙이고 부흥회를 준비해놨어.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어요 지금? 디도가 죽었나 살았나 내 사랑하는 거 지금 고린도 교회보다 디도가 걱정인 거예요. 그래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다음에 하지 그러고 그냥 지나가 버려. 성경에 다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렸지만 마음속에는 디도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대사로니까 가서 잠시 있는데 디도 목사님 헐레벌떡 오네. 거기를 와서는 아유 어떻게 됐는가 그랬더니 다 치리할 사람 치리해버리고 교회는 안정이 돼 있고요. 아이고 그냥 바울 선생님을 대접하는 걸 쟤를 대신 대접한다고 그래서 20주씩 돌아다니면서 얻어먹다가 늦게 왔네요. 그러니까 그나저나 내 마음이 이제 놓인다. 그게 후서요. 그래갖고 디도가 도착하면 내가 힘을 얻었다 하면서 설교를 3편을 정확하게 써. 그래서 그 후서 앞에 보면은 막 설교가 3편이 있는 거예요.
바울도요, 잘 읽어보면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래요. 뭔 얘기를 하다 감이 딱 오면 그 얘기하고, 또 감이 딱 오면 예수의 행기 얘기했다가, 또 감이 딱 오면, 아니, 또 예수의 편지 얘기했다, 막. 그러다가 7장에 가서 디도가 온 얘기를 이어갑니다. 시간순으로. 디도가 오니. 그런데 그 3장에 보니까, 디도가 치리한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내치지 말고, 그래도 형제처럼 해줘라 하는 게 나와요, 거기에. 고린도 후서에. 자, 고린도 전서 후서 써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잘 됐으니까 나 이제 로마 갈 거야. 근데 우리가 보면 아직도 문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전략은 교회가 쓰고 담임 목사가 현지 목사가 서면 성령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가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어. 교회는 하나님 거니까. 그러고 이때 데살로니가에서 내가 이제 마지막이야.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를 써주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먼저 이제 자기는 뒷수습을 하고 고린도 후서를 써서 디도한테 다시 이거 가져가서 읽어줘. 그리고 읽어줄 때 헌금 좀 하라 그래. 바울은 조금 안정되면 헌금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매개 살려야 되니까 지금 무너져가니까 본교회가. 그렇게 해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요, 내가 거기 들렸다 로마 갈 거니까 여비 마련해. 그 다음에 여비 마련하고 이제 로마서에다 쓰면서 로마서에다가도 저기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데, 서반으로 가야 되는데, 여비 마련해. 그렇게 또 쓰죠. 그렇게 해서 고린도에 마지막 와서 3개월 있다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씁니다. 그럼 이제 또 성경이 또 하나 써졌죠. 자, 3차 전도여행은 뭐다? 성경을 쓰는 거다. 그러고 나서 그걸 써서 베베라는, 갱글리아 교회에 있는 베베라는 여자 집사를 통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베베 집사님 실력이 대단해. 로마서를 읽고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베베 여집사님은 그냥 한 번에 읽어주고 질문 있어? 하면 또 설명해주고 이랬을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나고 고린도에서 이제 나 여기 전할 거 없다. 그래서 배를 타고 빨리 가고 싶은데 또 조폭이 달라든데. 그래서 육로로 숨어가지고 숲속으로 해서 길이로 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믿는 성도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도 율법 지켜. 그러면 아직도 할례당 해결이 안 됐죠. 율법 지킨다면서 다른 사람의 정기를 쓰게 필요한 비용을 바울이 내줘. 그래서 그걸 다 끝났어. 그래서 교회에서는 용서가 됐어. 그러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복음이 율법하고 아직도 섞여 있죠. 됐는데 그동안에 전도한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바울을 본 거예요. 저 우리 동네 와가지고 딴소리 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빠져나가는 기독교가 정통이라고 하는 저게 여기 있네. 그래서 딱 잡아들인 겁니다. 잡아들여서 거기에서 이제 어디 가서 가이사랴에 가서 우여곡절 끝에 붙들리죠. 붙들리면서 2년 동안 여기 있어요. 이때 누가가 따라왔다가 이제 바울은 누가 보호를 해줍니까? 로마 정부에서 보호를 해줘. 죄인이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풀려나기를 바라고 가이사랴한테 상소 안 하기를 바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이걸 가둬놔야 돼. 그래야지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같이 있을 때 누가가 이제는 내가 보살피지 않아도 돼. 누가 해줘요. 로마 병사가 해줘요. 그러면서 누가가 2년 동안 어디를 돌아다니냐? 팔레스타인을 돌아다니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릴 때껏 자료 수집을 쫙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탄생의 사건이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살 때 사건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걸 빠뜨렸대 사도들이. 그러면서 그걸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그래서 한 30가지 정도를 발굴해서 기록해놨어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게. 그렇게 해서 바울이 드디어 배를 타고 276명과 함께 로마로 가죠. 로마로 가서 이제 몰타에 가서 부흥회 한번 해서 싹 뒤집어 놓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갔는데 여기서 또 바로 풀어놓아야 되는데 죄를 안 졌으니까. 근데 어떻게 된 게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이제 배에서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율리오가 누구냐면 이탈리아 대니까 지금은 하면 RCMP야. 캐나다로 얘기하면 보통 군인이 아니야 그 사람은. 그래갖고 그 율리오가 가가지고 로마 황실에 복음을 전도를 해서 나중에 황실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로마에 갔는데 재판거리도 아니에요. 죄목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죄목이 없으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서 죽였잖아. 뭔 죄목이 있어? 살인죄예요. 무슨 절도죄예요. 바울도 죄목이 없는데 2년 동안 셋째 배. 그러면 렌트비 누가 내줘요?
로마 정부에서 내주죠. 그리고 두세 명 로마 병사 붙이면은 거기서거리니까 한 명만 붙여놔, 거기 교대로. 그래서 바울이 다 만나게 해줘. 그러면서 쓰기 시작한 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왜 썼느냐? 바울은 서바나가 땅끝인 줄 알았는데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죄수들을 보니까요, 이집트에서 왔다, 구스에 왔다, 아프리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 아냐? 못 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땅끝이 스페인이 아니구나. 그럼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역사를 할까 생각하니까 어렴풋이 알았던 교회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부터는 교회도 예정돼 있다. 교회도 신학의 성전이다. 그게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그럼 교회의 코어, 핵심이 뭐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에베소서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이뤘기 때문에, 큰 일을 이뤘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앉히셨다. 그래서 드디어 교회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는, 광야 교회는 머리가 없는 모형의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교회, 완성된 교회는 머리가 있어야지.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주셨고, 너희들은 각 몸의 지체다. 이게 교회론인데, 이게 참, 그럼 예수님과 교회는 어떤 관계냐? 이거는 말로 할 수 없어. 너희들 부부관계 한번 얘기해봐. 말로 할 수 있어, 없어? 참, 다 못하지? 하나라는데 돌아서면 남이야. 그 이상하지? 그런데 어떤 때는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신비다. 마치 부부와 같이 이건 신비한 것이다. 교회와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서 굳이 말하라면 신랑과 신부 관계를 보더니 해석할 수가 없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드디어 쓰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바울의 나머지, 자, 말기 사역은 주로 뭡니까? 말씀 기록 사역입니다. 이러면은 바울의 이런 전도 여행을 이제 우리가 다 봤고요. 로마 여행도 다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뭘 공부를 할 것인가?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지금 무슨 책이 써졌는가를 제가 다 얘기해 줬어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어느 왕 때 어떻게 썩어버리니까 어떤 선지자가 나왔다. 그리고 선지서의 핵심을 얘기해 줬죠. 이사야서는 망한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는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 그 다음에 에스겔서는 망해버렸지만 말씀으로 마지막에 그래서 사형을 집행해버렸다. 이게 말씀으로 이 말을 굳게 해서 끝까지 살아남아라. 다니엘서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우상은 허상이고 있으면 귀신이고 가짜다. 그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걸 놓치면 안 열립니다. 아무리 그 안에서 요절을 찾아도. 마찬가지로 다음 시간에 공부할 바울 서신과 신약의 교리서를 이 바울의 고생하는 여정과 그 교회가 육적으로 탄생한 교회,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이것이 핵심적으로 안 열리면 서신서가 안 열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육적 탄생의 교회에 처음에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론에 심취하면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교회라는 게 진짜 눈으로 보이고 200명, 300명 모이는 게 교회인가? 그게 아니다는 게 에베소서예요. 진짜 교회는 이것이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진짜 교회는 목사가 중심이 아니고 그 코어에는 예수가 있는 것이다. 이게 골로새서고, 빌레몬서는 구역장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빌레몬 구역장한테 써준 거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는 마지막 때는 이단을 경계해라. 그게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는 마지막 때 세상적으로는 세상 권력으로도 핍박으로부터 고난받는 게 교회다. 환영받고 무슨 조찬 기도, 이게 교회가 아니다. 세상 정부로부터 대적받는 게 교회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세상으로 받던 고난. 이것을 놓치면요, 그 안에서 별걸 다 찾아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제 각 구원을 선지서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자, 우리 통성으로 한 1분 기도하시고 제가 마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약시대를 열어가면서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만 오시면 될 줄 알았는데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때려주기까지 하나님을 배척하고 불순하고 반역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사랑으로 나가니까 할 수 없이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그 교회를 탄생하면서 10년의 바울의 전도여행의 산고 속에서 교회가 탄생을 하였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은 죽어가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했는데 저희들은 쓰여진 것을 너무나 배부르고 등따순 가운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복음을 우리가 전도받는다면은 교회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것입니다. 이 첫걸음이 신약 성경을 완전히 공부하고 열어서 우리한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까지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역사하사 잘 듣고 올 때에 학자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들리는 말씀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 와서 장시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는 발걸음을 주께서 복주시고 생업 위에 함께 하시고 자손 가운데 구원과 영생의 복으로 유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